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더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게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정의하면서 예수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의하십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방황합니다. 방치되어 버린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영적인 추수에 나설 일꾼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추수를 할 그런 일꾼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여러분 빠르게 외우는 방법을 아십니까? 베한야요, 빌바도마, 야다시.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따라 하시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베한야요, 빌바도마, 야다시. 베한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바도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다시, 야고보, 다데오, 시몬. 한 명 빠졌습니다. 누굽니까? 가룟유다. 가룟유다까지. 12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뽑으셨습니다. 이 뽑은 12명의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왜 이 권능을 주십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목을 도모하라고 동아리나 동호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능력 있다, 내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자랑하라고 회사나 어떤 조직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의 복음을 들고 천국 복음을 들고 추수할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생명 살리라고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성도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교회를 부르신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동호회나 회사 조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목자 없는 양처럼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참 목자가 여기 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에 들어가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설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포라는 말은 이 전파라는 말, 이 선포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한다는 말이죠.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이 선포는 회개하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것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사랑으로 고치시는 것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맹인, 귀신 들린 자, 이방 여인,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고치시는지, 그들의 몸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전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과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사역,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그들이 하기를 사모하며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군중들처럼 동호회로 살지 선택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내 마음대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어도 훈련받지 못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았었는데, 부산의 해운대에 가면은 경문체육관이라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체육관에 제가 가서 가만히 앉았는데, 첫 시간에 가서 앉았는데, 이 관장님이 그 당시 그 수영로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갑자기 그 체육관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수업이 다 마치고는 그 뒤에 화이트보드를 끌어다가 화이트보드를 이제 그 맨 위에는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칠 때는 한번 따라하라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찬양은 하나를 전체를 다 안 알려주시고 한 소절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다 같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따라하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소절만.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들이 그 다음 소절은 뭔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근데 그 한 곡을 한 달 내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절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체육관에서 제가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만약에 이사를 가시면 여러분 자녀나 손주를 경문체육관에 보내십시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든 뭐 헬스를 한 사람이든 뭐 주짓수를 배운 사람이든 뭐 그 사람이 조폭이든 뭐 씨름 선수든 상관없이 태권도 겨루기 시합으로 겨루기를 한다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좀 의심하는 눈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하면 지겠죠. 싸움은 집니다. 그러나 경기, 스포츠, 겨루기 룰로 경기를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바다 수영만 한 사람이 자기가 체력이 좋고 운동신경이 좋다고
수영을 배운 사람과 실내 수영장에서 100m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배운 사람이 이깁니까? 바다 수영만 한 사람이 이깁니까? 배운 사람이 이깁니다. 시작하면 한 3, 40m를 조용히 밑에서 자명으로 나가고 돌아오면서 자유형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바다 수영만 한 사람, 파도를 보면서 수영한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훈련 받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 어디에 신청서 내면 됩니까? 중보기도 학교 오시면 됩니다. 제가 중보기도 학교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중보기도 학교 오시면 됩니다. 말씀 묵상 학교 오시면 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의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하나님과의 말씀 묵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신청서입니다. 예수님과 말씀 묵상하며 교제하며,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 뜻이 배우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매일매일 배우는 자가 되면은 신청서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24절과 24절부터 33절은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꼭 배워야 할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제자 훈련 과정을 1강, 2강, 3강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첫 장이 좀 과격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박해가 있다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선생, 종과 주인은 아주 가까이에서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나 종은 선생과 주인보다 신분이 높지를 못합니다. 항상 곁에서 배우고 보좌하고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제자나 종은 선생이나 주인처럼 되면 그들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주인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게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게 제자의 목표입니다. 제자나 종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 닮고 발자취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 그들의 삶에서 반드시 훈련받아야 되는 것, 그거 하나가 25절 하반절에서 한 가지 더 알려주시는데요. 한 번 더 25절 같이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선생과 함께 주인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배우고 닮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와 종은 선생과 주인이 경험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비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무슨 뜻입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불은 높은 거처입니다. 높은 거처의 주인, 그러니까 사탄의 왕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 우리 예수님이 들었던 충격적인 비난과 비방은 너 마귀 사탄이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나병 환자, 병든 자, 지친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사역을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너 마귀야, 너 사단이야 라고 이렇게 비방과 핍박을 했다는,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기억해야 됐습니다. 이 충격적인 비방과 핍박이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경험하게 될 일이라는 것을 훈련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갑자기 잡혀갑니다. 채찍질을 막 당합니다. 임금들과 총독에게 끌려갑니다. 집에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핍박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훈련 과정에서 알려주십니다. 박해가 있다. 박해가 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제자로 삽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셨는데 벌써 이렇게 제자로 살자는 것에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박해와 미움을 받는 것, 제자의 삶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제자로 살 수 있다. 메달을 목에 거는 운동선수가 피눈물 나는 훈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좋은 운동선수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눈물 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선수죠.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박해받고 미움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서야 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의 준비가 돼야 그게 1강입니다. 첫 번째 제자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압박이 있고,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형제, 자매에게 배우자로부터 이런 핍박이 있다면, 또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사랑으로 충성으로 섬겼는데 오해받고 상처받고 무시받고 속상한 일 당하실 때, 아, 내가 지금 제자로 잘 훈련받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해가 있다, 이게 1장입니다. 1장, 예수님의 제자 훈련 1장. 여러분, 마포 3열 선교사님 아십니까?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은, 마포 3열, 영어 이름으로는 마펫이죠. 평양신학교 초대 교장님이십니다. 이분이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에게 참 소망이 있고 죄 용서가 있습니다. 아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 돌을 하나 들더니, 에이, 서양 귀신 저리 가라고 하면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 돌이 턱에 맞아서 턱이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마포 3년 선교사님이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축복해 주시진 않고 제 턱이 찢어지고 이 말을 못할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원망이 되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진 고난과 박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양신학교에 7명의 졸업생이 졸업하게 되는데, 그 돌멩이를 던진 깡패가 7명의 졸업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주 선교회 선교사님으로 갔던 이기풍 목사님께서 그 깡패입니다.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 나올 정도면 돌 맞을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돌 맞아서 이기풍 선교사님 나온다면 돌 한번 맞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 최초의 선교사였고, 여러분, 제주도를 가면은 제주 성안교회라고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님, 목사님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 2강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26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아예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제자 훈련에 야, 너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 그 두려움 감정도 가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뿐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뿐을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이게 제자 훈련 2강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꾸 사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 신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하나님 두려워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거 자꾸 점검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이 땅 살 때 영적인 공격과 핍박과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해라.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 살면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는 것입니다. 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부터 31절 우리 예수님 믿으라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합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 가장 싼 날짐승이 참새입니다. 그리고 가장 싼 양식이죠. 참새가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피조물.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리는 피조물.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의 값어치가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한 단돈 한 몇천 원 정도에 팔리는 참새 2마리.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뭘 알려주시는 겁니까? 이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단다. 이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단다. 왜 예수님이 참새 이야기를 이렇게 힘주어 하시는 겁니까? 참새 2마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기 머리카락 수 세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 있다 정도 알 수 있는 수준이지, 매일 수많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수많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자기 머리카락 숫자를 헤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소한 일이죠. 한 올의 머리카락, 늘 빠지고 자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소한 머리카락 하나에까지도 관심을 가지신다, 세신다, 헤아리신다. 머리카락이 이미 다 세어졌다.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내 근심, 내 상황, 내 아픔, 내 건강, 하나님 세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들고 계시고 아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31절 말씀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한 가지 단어가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빠져서 성경이 적혔는데, 한번 포함해서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를 맨 앞에 넣어서 31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정말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에게 참 귀한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참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참새 자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참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성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핍박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1993년도에 되게 재밌는 영화가 2편 속편까지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수녀가 사건이 수녀가 아니라 삼류 여가수가 사건이 있어서 수녀원에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수녀원에 그 삼류 여가수가 성가대 들어가서 그 노래하는 그 되게 유명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오 해피데이 같은 노래도 있고 되게 유명한 노래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속편인 2편에 한 흑인 소녀가 교회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스펠송 찬양이 제목이 His Eyes on the Sparrow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참새 한 마리에게까지 미치십니다. 이런 가사죠. 이런 제목이죠. 제가 영어를 잘하면은 유창하게 한번 이 노래를 불러보고 싶은데 그냥 제가 다음에 우리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이 찬양을 제가 앞부분과 후렴 부분만 번역한 부분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낙심하며 왜 그늘이 드리워지며 왜 외로워하나요? 그리고는 후렴 부분이 His eye is on the sparrow. 하나님의 눈은 참새 한 마리에게까지 미치십니다. 그 다음 가사가 그리고 나는 압니다. 그의 눈은 나에게도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의 눈은 나에게도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나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의 그 눈길이 머문다는 것, 그것을 알고 믿어라.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눈길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게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32절과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 번째 마지막 제자 훈련은 바로 시인하라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시인하라, 시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호모스라고 하는 동일한 같은이라는 단어와 레고,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죠. 레고, 말하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시인하다란 말은 같은 말을 하답니다. 같은 말을 하다. 무엇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을 한다,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혼자서 독백한다는 말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시인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배 때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시인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시인하는 것이 어려울까? 저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도 곰곰이 한번 고민해 봤을 때 저에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고 그 복음의 내용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말을 같은 말을 해야 할, 제자가 알아야 될, 믿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자기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요약하고 집약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읽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인할 때 꼭 들어가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희년이 뭡니까? 유대인 동족이 돈이 없어서 노예로 갔는데 그 희년 50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자유로 풀려난다는 것 아닙니까?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 죄 용서의 자유를 예수님 오시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 포로된 자들이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 오시면은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는답니다. 슬퍼하는 자가 죄를 뒤집어 쓰는 대신에 왕관을 우리 하나님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이 슬픈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슬픈 마음 대신에 하나님 찬양하는 찬송으로 가득 채우신다라고, 그게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라고 복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의의 나무로 신분도 변화시켜 주신다고. 이게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 직접 선포하신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인해야 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 죄의 포로에서 죄 용서하시고 자유 주셨다. 예수님께서 슬픔과 괴로운 마음 대신에 이 마음에 찬송으로 가득 차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의의 나무로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 믿어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어야. 복음을 경험해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걸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과 죄의 포로에서 예수님 당신들에게도 자유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여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아내, 남편이 늘 슬퍼하던 내 마음이,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셔서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는 그 변화되는 역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되었다는 것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시인한다는 것은 간증입니다. 간증. 내가 믿고 누리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자입니다.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시인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세 가지 제자 훈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박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두려워해라. 예수를 공개적으로 시인해라.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라고 당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훈련받지 않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면은, 훈련받지 않은 대로 살아가면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이 설교가 마치고도 세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만 두려워하면 됩니까? 하나님 두려워. 세 번째는 뭐죠?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시인해라. 시인해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괴롭힘 당하고 방치된 세상을 향해서 천국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영적인 추수에 나설 제자를 급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제자로 훈련받고 추수하는 일꾼으로 사는 자가 적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관심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짜 제자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추수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르쳐라, 선포해라, 고쳐라.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면서 박해가 올 때에 그 박해가 예수님 당하신 건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훈련된 제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